생활하다 보면 주변에서 참 사랑스럽고 기특하게 처신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 키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사를, 이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 똑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키웠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흉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항상 자기 뜻대로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자녀를 두고 잘 키웠다, 못 키웠다 함부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회 통념상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자녀 양육의 공동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함께 훈육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은 부모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뛰어 지나가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그 앞에 머물러 서서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어른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것, 그게 마땅한 우리 아이들의 태도라고 부모들도 가르쳤고 어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변의 어른들은 더 이상 이 자녀 훈육의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부모들도 말합니다. 당신이 왜 남의 애를 가지고 그러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아이들도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 심지어 폭행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당신이 뭔데 그러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시대가 훈육이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라는 면에서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다른 아이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내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아이마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귀하게만 키우는 게 절대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떠받들어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것도 절대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고 방목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도 아니겠죠. 흔히들 하는 말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운다. 한 번 더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운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알고 있는 설교자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말도 틀렸고 내 마음대로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식이라는 말이 왜 틀렸냐? 성경은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서 우리 자식이라는 말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식,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하십시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기업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이 땅을 근거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전통 속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팔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내게 돌아와서 우리 가문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기서 내 삶의 근거를 삼고 살아야 할 은혜의 처소인 동시에
책임의 자리,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명이 달라요. 저 같은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사명은 제각각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도 제각각입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이다.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소작농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땅을 핑계댈 수 없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우리는 소작농이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품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좋다 나쁘다, 남과 비교해서 더 낫다 못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더 많은 열매를 내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떨어지는 자녀를 우리가 보기에 세상 기준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위임받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 수준에서 요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남과 비교하여 더 행복해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 자식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자식이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내 새끼, 내 자녀라는 말보다도 내게 맡겨진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너무 강했던 시대입니다. 로마법 속에서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형시킬 권한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 율법을 보면 불순종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보나 로마인의 법을 보나 말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부모의 권위가 너무 강하고 자녀들의 권위는 존중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신앙 그리고 종족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유대교 배경에서도 그랬고, 시대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로마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은 그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시대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아, 절대 부모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야 그 시대 분위기에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말을 합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울은 분명한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거나 임의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잔혹하거나 심지어 권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방임하는 것이 주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해성교회가 여러분 학교처럼 되는 것을 제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왕성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르치지 않아도 연애질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남성과 여성이 이성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성의 호기심을 가질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데이트 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성경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고 훈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 또는 예전 성경에는 교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 행동 또는 행실의 의미가 강하고, 훈계라고 말할 때는 말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주의 뜻에 따른 행실과 말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키워야 된다는 성경의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모의 노릇을 성경 안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의미에서 부모된 권세라는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성경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시 말해, 노엽게 한다는 기준은 뭐냐?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는 훈육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훈육의 결과가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애가 노여움을 탔다, 이런 말 잘 쓰죠. 여러분, 부모가 배운 것이 좀 없다, 무식하다, 아니면 돈이 좀 없다, 가난하다는 자체로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하거나 비인격적인 것, 자녀들을 대하여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원칙적으로 성경의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저는 몇 가지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자녀 양육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몇 가지 이야기라도 듣고 생각하고 살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한번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교 들을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한 번의 말씀이라도 듣고 그 기준 하나라도 붙들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장 4절의 말씀을 몇 가지 내용으로 실천 지침으로 풀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를 다스리기 이전에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자녀의 버릇을 다스리기 이전에 내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자녀 양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안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그때를 놓쳐버리고 지나가고 내 감정 다스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 자녀는 엄마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할 때까지 자녀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분명히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이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말면 엄마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느라고 감정을 놓쳐도 안 되고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최소한 감정적이지 않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다그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미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가 어떠하든지 이해하고 받아주겠다는 전제 속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노여워하게 되는 건 뭐냐? 부모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생활로 한번 적응을 해볼까요? 직장생활하면서 정말로 더럽고 아니 꽂고 치사해고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언제냐? 상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못한 건 못했다고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너 맨날 그러잖아. 너 원래 그렇잖아. 네가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죄해버리거나 단정지어버릴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일단 들어주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주는데 성질 급한 분은 듣다가 말을 또 가로막아서 또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뭔가 훈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뭐 잘할 때야 잘한다고 하면 되지만 잘 못한 상황에서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 말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이게 내 사명이려니, 이런 자식을 품고 사는 것이 내 사명이려니, 이러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품고 가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성인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상사들을 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일관성 없이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순간순간에 눈치를 봐야 돼요.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한 부서의 책임자들이 매일 하는 일이 있대요. 그건 사장님과 회장님의 심기를 살피는 거래요. 오늘 결제 서류를 언제 들고 들어가야 되나.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쁠 때 들고 들어갔다가 여지없이 깨지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기분 좋을 때 들고 들어가서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그래서 야, 오늘 사장님 기분이 어때? 오늘 회장님의 분위기가 어때? 이거 살피는 게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사람은 기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계속 아니어야 되고 맞는 것은 계속 맞아야 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안 된다고 되어졌으면 아마 지켰겠죠. 근데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니까, 안 되는 길을 되도록 계속하니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되는 일을 꼭 되게 만드는 걸 유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기준을 지키는 것, 일관성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훈육 삶이 가능하려면 그 기준은 가능하면 조금 넓은 게 좋습니다. 너무 철저한 기준은요, 끝까지 잘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도 어길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어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화된 형태로 지키고, 법의식은 이거보다 더 철두철미한 게, 그게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원칙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가진 기준이 내 스스로도 허물고 자녀들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관성, 말씀의 일관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 훈계는 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훈계가 가르침이 아니라, 깨우침이 아니라, 안내, 가이드가 아니라 그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때로는 부모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꼰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 자녀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음 받았다면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맡기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맡기셨는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는 기도가 철저하게 수반되어 져야 합니다. 어떤 기도? 잘 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말이에요. 이 기도.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가 아니라, 자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겁니다.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출가시켰습니다. 심지어 손주를 봤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나도 고백할 수 없고 내 자녀도 고백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 잘못한 겁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꼭 필요한 걸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결혼은 내가 동의하든지 선택하든지 내 의사가 반영이 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한 사람 없고 내 자녀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결혼은 최소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나서 나를 통해 양육받아 자라나고는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 주의 뜻대로, 주의 훈계와 교훈대로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내게 맡겨지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을 항상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모 노릇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만큼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훈계와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이 신앙의 분명한 전통, 집안의 내력이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